세 번째 순서 회계 두 번째 순서예요. 두 번째. 먼저 주에 회계를 한번 했죠. 그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이 회계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 깨달은 건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까요? 보통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제가 들은 생각이에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늘 주일날 아침에 딱 눈을 뜨시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기쁘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오늘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생각하는 게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에 있었던 거에 연장돼서 계속해서 어제 못했던 거를 내가 오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제 만났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았던 것들이 또 자신한테 오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바뀌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러는데,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오늘도 제 육신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에 대해서 어제 간밤에 안녕하시냐고 하는 것처럼 살아났다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불평 불만이 없는 거예요. 샀는데, 그죠?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목숨이 살았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억눌려 사는 거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에 오늘까지 연장해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떴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집착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제가 믿는 거고,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전에는 그렇겠죠. 대부분 일어나면 핸드폰을 그죠? 제일 처음에 핸드폰 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침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다시 숨을 쉬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봐도 핸드폰을 보는 그 자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눈 뜨자마자 어제 과거의 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또 간혹 가다가는 밤 늦게 온 메시지나 문자 같은 거 보면 안 좋은 내용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취침 전에,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눈을 감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만 요것만 정리돼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의 회개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마감하면서 저녁에 잠자리를 들 때
오늘 있었던 일은 이제 지나가고 끝이에요. 끝인데 거기에 얽매여서 또 과거에 얽매여서 아침에와 마찬가지로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서 저녁을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이제 감사, 하루에 있었던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정말 이제 실망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몸이 반응이 육체적인 반응이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잠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잠 안 자면은 굉장히 뭐 능률도 오르고 좋을 텐데 인간이고 동물이고 잠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 잠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심이에요, 심.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꾸 인간은 그 동물이나 뭐 이런 저기하고 다르게 이 뇌라는 게 발달되기 때문에 잠이라는 게 없으면은 계속 뇌가 돌아가기 때문에 너무 이게 복잡해서 못 살아요. 너무 아는 게 많고. 예. 그래서 이거를 쉬게 만들었는데 쉬게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생각은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다시 이게 리셋하듯이 잊어버리라는 거죠. 세상에서 있었던 일을 하루하루 잊어버리고 살아가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회개가 먼저 그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생각이 나실 텐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일의 그 범위 또 그 이해는 뭐냐면 인간을 해치는 모든 악에서부터 인간을 구출해내야겠다는 그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 모든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몰아내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 이 치유는, 그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예,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 그거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모든 세 가지를 하신 이유가 바로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 한번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회개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뭐를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와서 누구든지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서슴없이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시라고. 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을 가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위대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교회 뭐 이단이다 막 이러는 그런 분들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목사도 이게 어떤 뭐 경지에 오르는 그런 이 계급이 아니죠. 성직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목사라 그래서 그 목사가 어느 정도 뭐가 돼서 신분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죠? 왜냐면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 뿐이지,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근데 이제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저희 순복음 목사가 되려면은 제일 테스트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네. 방언을 못하면 순복음은 목사가 못 돼요. 네. 방언 기도를 할 줄 모르면 목사가 못 돼요. 두 번째가 그게 왜 그러냐면 순복음은 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고 경험치로 봐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기도를 또 오래 하질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순복음은 아예 목사가 되려는 그 조건 중에 두 가지가 방언을 하느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예.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방언 못해도 목사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회개를 안 하신 분들도 목사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그게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이기도 하죠.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벽에 부딪히든지 난관이나 공경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면 실제로는 우리 삶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회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데는 막상 와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찾으러 갔는데 저 사람을 실질적으로 만나면 상황이 또 달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 태도가 안 좋으면 사랑은커녕 욕만 하고 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벽에 부딪히지 난관과 공경이 항상 우리를 빠뜨리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왜 자꾸 난관과 공경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난관과 공경에 빠지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자살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할까요? 벽에 부딪혀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은 우리가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무슨 조물주나 창조주처럼 자기가 자꾸 완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벽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이 불완전한 상태인데도 완전한 인간이 되려고 자꾸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에 빠지고 난관을 하는데,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자기 자신이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오라고 일단은 애를 써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잘못됐다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가장 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아주 막 인간의 모습, 그것도 인간 중에서도 가장 좀 상태가 좋은 대표들을 지금 쫙 TV에서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대선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에서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들을 뽑거나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뭐 십몇 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상태가 좋은 사람을 우리 지금 1, 2, 3, 4번으로 이렇게 후보자들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완전히 진짜 저희들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똑같다고요. 아니 상태가 좋다고 그것도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후보들인데도 상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못한 것도 많이 노출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들춰내다 보니까 그 후보자들이 뭐에 빠져요? 공격에 빠지잖아요. 공격에 빠진다고. 자꾸 그걸 감추고 완벽한 것처럼 해서 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입은 얘기하지만 행동은 이게 발견되거나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폭로되는 거는 굉장히 아주 이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다 후보자마다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대통령이라는 것은 아주 다 인간의 모습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다 깨닫고,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미국의 속담도 있듯이 그 중에서 상태가 좋은 사람을 고르는 거지 100개 넘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뭐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하고 살게 되냐면은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 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 네. 이 인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내 뜻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 중에서 선거 시작하자마자 버스에서 가스를 맡았고 선거 운동원이 죽으니까 선거를 완전히 할 수 없이 장례식장에.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제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스스로가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저의 지금 환경이나 이 입장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 그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죄인으로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진짜 종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말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말로는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 다녀 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를 가시면은 반드시 뭘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는 금은보화가 여기에 다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시면은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면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가야 돼요. 네. 어떤 분은 슬픈 분은 기쁨을 가져가야 되고, 가난한 자는 부여를 가져야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은 치료, 내가 치유돼서 내가 건강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고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 아버지든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육신, 친아버지의 한 분뿐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듯이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구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남의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이가 드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늘에 계신다고 그 막연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진짜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한테 반드시 뭐를 해요? 얻는다고.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나의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걸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치유돼야 되는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모든 것을 치유해달라는 그것을 아버지한테 해달라야 되는 거고, 또 성경 말씀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이 그 축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한테 달래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이 성직자들, 그런 분들이 노후가 돼서 죽을 때가 돼서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갈 때는 사람이 많고 뭐 이러면 뭐 의시되고 뭐 좋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그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영혼. 예,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의 국어 사전적 의미,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개란 자기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회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바라보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던 이 방향을 돌려서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착하고 선한 거하고는 이 회개하고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돌이켜서, 그래서 회개라는 그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됐다는 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느 때 돌아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어제도 TV에 나오는데 최시원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안 보고 잘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 동료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장가 못 간 사람들이 있다니까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형들을 위해서 배우자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배우자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손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짜 사랑하는 형들 배우자를 찾아주셔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굉장히 좋고, 이렇게, 이게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본 거냐면, 이 최시원이라는 이 연예인은 회개를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네, 회개를 하게 됐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자, 내 자신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뭐냐면 TV에 나오는 사람이나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자식이 짝이 됐든 누가 됐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심이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혼하면 우리 딸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하면 내가 얼마나 변했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회개한 남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자기 딸이나 아들이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자기처럼 회개를 했으니까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할 거고, 그죠? 막 억지로 트집도 안 잡을 거고, 그 나쁜 짓도 안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깨닫고 한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이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반드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 수렁에서,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날 회개의 그 현상이 나타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흐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회개의 그 사전적 의미 말고 기독교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정의를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던 인간, 그 하나님부터 떨어져 살던 그 인간이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복귀시키는 그 행위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왔다 그래요?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갔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갔다고.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한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기독교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 다 써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봐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야. 사람이 뭐 영적인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2명 죽었어 봐. 그 교회 나와. 그 사람 죽었으면은 뭐 119 구급대가 다 쳤잖아요. 그 여러분들 죽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봐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다고. 이상하다고.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이지 않다, 죽음의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자기가 곁에 있던 사람이나 누군가가 죽어 있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서 있으면 기쁨이 넘치고 막 신나고 이러지 않고 등골이 오싹하고 왠지 기분이 찝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이기 때문에. 근데 큰 소리 치는 거지, 큰 소리. 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는 가지껏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데 으시시한데 혼자 넣어주고 갑자기 뭐 고양이라도 야 그러면 막 기절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강한 인간도.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고 부인하는 거죠. 왜?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병을 의사가 치료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의술로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심리치료 의술이 또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병을 고치는 요인으로.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들이 사람은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신이 이 마음을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영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한테 향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는 그 기독교적인 정의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동전 앞쪽이 그 인간의 죄라면 뒤에가 하나님은 이 동전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동전만 뒤집으면 돼요. 그런데 이 동전을 뒤집는 거를 내가 내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몸을 갖다가 뒤집지 못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서 뒤집으려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죠. 왜냐면 내가 건강한 모습에서 이걸 뒤집으려고 그러면 쉬워. 그런데 장애를 갖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뒤집는데, 야, 뒤집어봐. 평날 옆에서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로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 회개만, 이게만 이루어지면, 야, 세상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평, 불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회개만 하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아침만 되면. 저녁에 돼.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딴짓 뜻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건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자기 경험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 생활하시는 분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면 저는 회개부터 이루어져 갖고 교회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이하게 저의 뭐 성격이나 이런 걸 알아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 저분들은 왜 저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를 저렇게 기뻐하지 않지? 그리고 왜 저분들은 왜 그 성경 같은 거를 왜 궁금하지 않나? 그잖아.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건지 막 궁금해갖고 막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 집은 어떤 집에서 살게 해주고 어떤 가족들은 어떻게 이 궁금해서 막 계속 성경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안 궁금한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는 회개를 안 했을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었냐면
세상이라는 죄인이 끌고 다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운전대에 앉은 거지. 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럼 병원 가고 내가 돈이 부족하면 은행 가야지. 그럼 은행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개예요. 네. 이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있으면은 예전에는 다른 데 있으면 재밌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남들 싸우거나 내가 싸울 때 이렇게 졸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 네. 상대방이 막 욕을 하고 나한테 막 싸움을 걸고 그러면 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 얘가 욕을 하든 말든 그냥 자면 되는데 앉아. 무슨 얘기를 하나 그냥 아주 그것도 굉장히 귀를 담아들어. 듣지 않으면 싸움도 잘 안 되잖아요. 아주 욕하는 거는 뭐 저거고 아주 토시까지 다 들어갔고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너 입을 보니까 입 모양이 요것도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더라고. 그죠? 그런데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얼마나 됐어요? 에? 욕하고 싸우고 막 헐뜯고 해봐야 얼마나 도움이 됐냐고. 그래봐야 형제끼리 갈라서고 가족끼리 갈라서고 남편 부인이 이혼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졸지도 않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했냐 이거예요. 그죠? 제가 그 생각이 들으니까 회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고 될 수 있으면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저는 문제도 안 내요. 물어보지도 않고 질문도. 그런데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어떨 땐 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 거는 몸에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왜? 그걸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니까 상태가 좋아지니까. 왜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진짜 가정이 행복해지고 뭐하고 막 다 잘 된다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이 믿어져야지. 그렇잖아요. 믿어져야지. 봐. 나가서 술 먹고 이러면은 술 주정뱅이 되고 가정이 파탄 납니다. 이러면 믿어져야 내가 술을 안 먹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주일날 수학이 들어서 교회 가자 친구야 그러면 끊어. 딱 들어 다시. 이따 저녁에 우리 아주 좋은 데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래봐. 그럼 끊어요? 어딘데? 몇 시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네. 월급 타도 그러잖아요. 월급 타도. 그잖아요? 월급을 쳐다보고 딱 타면은 뭐 어떻게 해요? 월급 타면 야, 나 월급 타는데 어디 가서 우리 술 한잔 하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급 타갖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봐왔던 안타까운 애들 불의 돕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봐요. 그러면 친구가 봤을 때 어떤 게 옳아요? 그게 더 옳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응? 그런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뭐예요? 저도 그렇게 완벽하게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보자고. 예, 싸울 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눈 똑바로 듣고 귀담아 듣고 우리도 곧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간다 이거예요. 여기서 돌아가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미국에는 새로운 아주 그 유행이 생겼대요. 어떤 유행이 생겼냐면 자신이 하고 있던 직장이나 이런 걸 다 때려치고 그만두는 일이 생겼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왜?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옆에 있던 사람이 죽어나가고 부모가 죽고 뭐 자식들이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는데 뭐예요? 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돈 이런 게 행복이 아니구나. 뭐가 행복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죽도록 뭐 돈 벌고 뭐 직장 다닐 필요 없다 해서 딱 그만두고 막 이런 그 새로운 유행이 생겼대요. 그렇듯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하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 아픈 거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아픈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목사이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신이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라고.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육신도 약하고 더 힘도 없고 뚱뚱하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도 제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감기 걸린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게 없는 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서야 되니까. 네. 지각이라는 것도 해보죠. 세상에 있을 때는 지각도 해보고 늦게 나오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그냥 오늘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 다음에 가야지. 오늘은 뭐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감기도 걸리고 뭐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부목사였을 때는요 새벽 4시면 교회 나왔어요. 부목사니까. 부목사이기 때문에 되더라고. 지금은 그게 힘든데 부목사는 되더라고요. 미리 와서 다 해놓고 해야 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위치나 이거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끌 수 있는 회개에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미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1907년 1월 6일 평양의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그 길장로님이라 그분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이에요.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분인데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셔서
이게 우리 부목사님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단상을 놓고서 여러분 앞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뭐고, 하나님 말씀은 뭐고, 목사님이 전해줄 말씀은 뭐고, 그래갖고 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각본에도 없고, 아무 적어도 없는데, 이분이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이 아간과 같은 자라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 전투를 하고 남이 재산을 갖다 몰래 가로챈 이런 아주 나쁜 성도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하고 자기하고 똑같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깜짝 놀랐죠. 그죠? 아니 우리 장로님이 되게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 같은데 뭐가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느 날 친구가 죽게 돼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이렇게 가니까 내 집 살림을 길장로가 좀 돌봐주게 하고서 재산과 뭐 통장 도장을 내가 너한테 맡기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사람이 생각 많이 했겠죠. 왜? 세상 사람도 믿을 놈이 없는데 저 친구는 장로에다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한테 다 맡기면 우리 부인하고 애들을 내가 없는 동안 잘 관리하고 잘 키워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유언에 따라서 내가 잘 해준다고 이 장로가 얘기를 한 거죠. 걱정하지 말고 죽으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죽었는데 이 길 장로님이 자기가 교회에 오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친구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이게 관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미화 100달러 상당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멍멍 울면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해방한 하나님 일을 진짜 방해한 아주 나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성도들이. 뒤집어진 거죠. 인간은 정말 진짜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길 장로 같은 분이 나와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떳떳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나도 똑같은 놈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려고 애쓰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오히려 길 장로를 막 손가락질하고 야단치지 않고 다 뭐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전부. 그래갖고 막 눈물바다가 되고 교회가 막 새벽기도 하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회개 저기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그때부터 쫙 평양에서부터 밑으로 쫙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참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뭐냐면 단순히 죄를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서서 마음과 행동이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게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죠.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진짜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그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의 죄를 따지고 묻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신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인간이 죽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 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진리를 잘 전하지 못하죠. 왜 그래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 회개 운동이 잘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날 교회가 회개 운동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회개 운동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봐야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이 회개가 일어나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거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회개.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회개를 하면 눈에 보여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한 생명이 소중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많이 전하거나 이 운동을 하는 데가 많이 없는 거죠.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회개를 후손에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면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그런 기독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네,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네,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부흥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건강하거나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매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역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이 인생을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서 아주 진짜 최상으로 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이킨 그 힘이 없으면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니까. 왜냐면 지금 내가 다리에 지가 나요. 그러면 누가 만져주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라는 게 조금 있으면 야옹 그러면 나가잖아요. 그죠? 코에다 침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야옹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 났을 때 만지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지면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고요. 좋아져요. 이렇게 하고 막 다리를 꺾고 이렇게 하면 금방 좋아져요. 그 지가 도망간다고 금방.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리가 지가 난 거와 마찬가지로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지가 난 상태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이 다리가 지가 아니라 진짜로 이 다리가 마비돼서 못 쓰더라도 그 다리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도 인간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기, 몸살,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만큼 이 회개가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개는 여러분들이 이 회개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또 말씀 본문도 올려드리겠지만은 이 회개는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이 회개가 없이는 나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사세요. 예, 다리에 쥐가 나도 내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진짜 다리가 마비가 돼도 회개만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걸 여러분 모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